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를 보내면서 우리 속에는 아주 기쁘고 즐거운 좋은 일도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이니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였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떤 일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참 어렵기도 하고, 또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왜 계속 상고하게 하시는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묵시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당시 박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무슨 뜻인지 깨달아 알도록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수들은 이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통 알 수 없도록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무 꺼리낌 없이 다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어도 이게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시대가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시대적인 간극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그 당시의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었을 때 아이고 이게 어렵다, 이게 무슨 뜻이야,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시간의 간극을 넘어서 이 말씀을 받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좀 연구가 필요하고 해석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이 계시록 말씀은 이 영적인 이런 전쟁에서 교회가 반드시 승리한다, 이 약속을 줍니다. 그 당시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박해를 당하는 것 같지만 승리는 우리 것이다, 이걸 명확히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박해의 주동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네로 황제 다음에 일어난 황제인데, 네로 황제는 그래도 좀 약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못된 왕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였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신격화시키는데 아주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람이면서 신이라고 이야기하니 이게 사람들한테 잘 먹히지 않습니다. 먹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꾸 선전을 해야 되고 강요를 해야 되지. 억지로 선전해서 사람이 신이 됩니까? 강요한다고 해서 사람이 신이 됩니까? 안 되는데, 그렇게 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악한 사탄막입니다. 거짓의 압이니까. 거짓의 압이 뱀이라고 하고 용이라고 하고 리바이어던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여기 뭐 사탄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는 이 존재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선전만 하면 사람이 신이 되는 걸로 그렇게 강요하면 그렇게 될 걸로 착각을 하고 사는, 이게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모습이고, 이건 전형적인 마귀짓입니다. 이게 마귀는 여기 성경 본문으로 잡은 데서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앞에 있는 것을 보면 마귀라는 존재는 쫓겨난 존재입니다. 1절 말씀해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배로 간을 썼더라 이렇게 되죠. 여기는 이제 한 여자를 소개하는데 이 여자는 교회로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 에클레시아 이렇게 해서 제일 끝에 아 들어가면 여성형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 여성으로 표현되어서 여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해를 옷을 입었다. 천국에 가면 해같이 빛나리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해와 달과 11별. 요셉이 꿈을 꿨을 때 해와 달과 11별의 꿈을 꿨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을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것을 상징한 그런 표현입니다. 해와 달과 11별 되는 여기는 12별 되는 12지파니까 12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2별의 간을 썼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간을 이제 하나를 가지고 이 여인이 간을 썼습니다. 이 간은 승리의 멜류관입니다. 교회가 결국은 영광 할렐루야 하고 그 최후 승리는 교회가였습니다. 근데 악한 사탄 마귀는 어떻게 되었느냐면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이적은 어떤 시그널을 주는 표지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적의 내용이 어떠냐면은 한 큰 붉은 종에서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용은 붉은 용은 악한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데 이 머리가 7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뿔이 10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개의 머리에다가 간을 왕관을 다 쓰고 있습니다. 왕은 왕관을 하나를 쓰지 7개 왕관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을 속이려고 하니까 간이 여러 개 필요합니다. 앞에 있는 이 왕관은 멜류관이지만은 승리했을 때 그 승리자에게 씌워주는 그런 승리의 멜류관이지만 뒤에 있는 이 왕관은 자기가 만들어 쓴 자기 왕관입니다.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내가 왕이로소이다 이렇게 스스로 선포하는 이런 가짜백입니다. 가짜. 그러니까 왕관이 하나가 아니고 7개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왕이다 이걸 속임수로서 만들어내려고.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기가 신이 아닌데 신이라고 억지로 만들어내는 이 모습이 바로 이 붉은 용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왕이 아니면서 왕인 것처럼 스스로 왕관을 만들어 쓰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 가짜인 걸 다른 사람들이 보면 다 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용이 왜 그런 짓을 하느냐 하면은 하늘에서는 쫓겨났기 때문에 땅에 와가지고 이런 짓을 한다. 뭐 우리 속담에도 보면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가에 가서 분풀이 한다.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하늘에서는 이 전쟁을 해서 완전히 패배자가 되다 보니 이 패배자가 된 이 용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패배한 것에 대한 분풀이를 하는 게 이게 이 사탄 마귀의 짓이고 용의 모습입니다. 이건 패배자가 뭐 분풀이 하는 거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뭐 패배자가 분풀이 한다고 해가지고 그 패배자가 승리자가 됩니까? 승리의 영향력이 자기에게로 되돌아옵니까? 패배자가 패배했다는 것을 분풀이로서 그렇게 해봐야 패배자의 한만 생기고 고통만 더 할 뿐이지 결코 이 문제가 좋은 것으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믿음을 잘
잘 지키고 성도가 끝까지 충성한 거기에서 오는 멸류관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자신들이 대단한 것처럼 또 자신이 신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건세를 부리려고 하는 그런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이 승리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지고 하늘에서 인정해주는 그 사람, 예수님께서 인정해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그 믿음 가진 그분이 결국 승리의 멸류관을 씁니다. 겉으로 꾸며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주는 면류관은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봉사부원들이 지난주에 그 봉사한 것에 대해서 이게 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봉사 안 했는데 꾸며가지고 내도 봉사했는데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상 줍니까? 그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봉사하신 분들은 그 헌신을 보고 딱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고 그렇게 받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도 봉사했다 봉사 안 했는데 이 거짓말을 가지고 꾸며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설령 받았다고 해도 그 억지로 되니까 준다고 해도 그게 상입니까? 억지 되니까 막 귀찮아서 준 거고 아이고 뭐 말썽 일으키기 쉬워서 준 거지 그건 상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사탄 마귀가 왕관을 7개를 쓰고 있던 10개를 쓰고 있던 100개를 쓰고 있던 그거 상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아무런 권위나 권세나 영광이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승리한 자가 승리의 멸관을 쓰고 있어야 거기에서 진정한 파워가 나오는 거죠. 교회는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어렵고 우리를 미워하고 욕하고 성도가 어떻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결국 최후의 승리자는 성도입니다. 교회가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뭐 세상이 우리를 보고 뭐 허물을 가지고 아무리 욕을 하고 뭐가 잘못됐다 해도 승리자는 교회입니다. 마귀의 특징을 여기 말씀해 보면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참소하던 이 마귀는 어떻게 참소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거예요. 사탄 마귀는 참소를 하는데 참소한다는 이야기가 고발을 한다는 겁니다. 검사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이 무엇인지를 일일이 파악을 해서 그걸 하나님 앞에 저 사람 저렇게 못돼 먹었는데 벌을 줘야 됩니다. 거기에 합당한 행벌을 줘야 됩니다. 이걸 계속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하는 그 모습이 참소하는 자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게 이 참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고발을 하는데 그 고발한 사람이 쫓겨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아니 고발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이 죄를 잘 아는 사람인데 허물을 잘 아는 사람인데 그 계속 하나님 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고발하도록 만들어야지 왜 그런 존재를 쫓아냅니까?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이 암몬과 전쟁 가장 깊숙한 곳에 보내가지고 의도적으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이 야곱을 보든지 혹은 뭐 아브라함을 보든지 이삭을 보든지 허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속임수를 썼지 않습니까? 그래 큰일 날 뻔했습니다. 가정도 깨지고 그 사라를 어떻게 해가지고 바로 왕도 큰일 날 뻔했고 사라의 마음에도 큰 상처가 있습니다. 마귀가 그런 걸 들고 가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그렇게 마귀가 참선을 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로 블레셋에 내려가가지고 아비멜렉 왕 앞에서 아버지가 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야곱은 또 속임수를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들은 또 세겜에 가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일일이 그 죄를 가지고 와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에 대해서도 지금 마귀가 하나님 앞에 지금 땅에 쫓겨났지만 밤낮으로 우리 허물을 다 깨뚫어 보고 이야기합니다. 야, 저 목사님은 어떻고, 저 장로님은 어떻고, 저 권사님은 어떻고, 저 집사님은 어떻고, 잘못된 것을 일일이 다 허물을 파괴해가지고 싹 다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고소를 한다. 이런 존재가 이 악한 사탄 마귀의 존재입니다. 우리 중에도 만약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이게 결코 유익한 일이 못 됩니다. 마귀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죄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을 마귀가 할 때 이걸 어떻게 이기게 하느냐? 여기 주신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마귀와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데 한 가지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의 피로, 십자가로 그것을 물리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우리 대신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의 피가 마귀가 아무리 참소를 해도 내가 그 문제를 해결했다. 우리가 해결한 게 아니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마귀가 참소하는 것을 대응을 해도 그게 대응이 되겠습니까? 내가 내 지은 죄를 내가 더 잘하는데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문제를 다 해결을 하셨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그 참소한 마귀 앞에서 네가 말하는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정리를 했다. 할 말이 있느냐? 그러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허물이 늘어나서 고통을 당할 때 거기에 십자가가 딱 세워지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십자가가 드러나면 해결이 됩니다. 근데 십자가가 보이지 않으면 계속 문제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뭐 죄가 계속 드러나는데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죄를 드러내면 한 가지만 노는 게 아니라 자꾸 줄줄이 방구, 줄방구로 계속 죄가 끄집어 나오는데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십자가가 딱 세워지는 순간 모든 죄 문제가 딱 정리가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뭐 누구가 잘못했다가 허물 하나 쓱 끄집어내니까 줄줄이 쭉 나오는데 그 계속 잘못한 거 끄집어내가지고 싸움판만 커지지 그 문제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딱 십자가가 분명히 서면 그 문제를 해결책으로 십자가가 분명히 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은혜와 공로가 딱 드러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기 주신 말씀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이 마귀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계속 분탕질을 하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와서 분풀이 하듯이 그렇게 우리 속에 와서 분풀이를 계속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것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는 십자가의 어린 양의 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피가 우리 죄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린 양의 피의 뒤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도 그 속에 딱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담겨있는 그 약속들의 성취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문제만 정리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영적 파워도 회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으로 주신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루터가 이제 정신이 좀 약한 사람인지라 그 마귀하고 싸움을 많이 한 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신부님은 그 당시에는 목사님이라고 하지 않고 신부님이라고 했으니까 신부님은 어떻게 해서 악한 사탄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루터가 하는 이야기가 악한 사탄 마귀가 와서 내 마음의 문을 다 두드릴 때 전에는 내가 나가가지고 그 사탄 마귀를 맞이했는데 이제는 내가 안 나가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가가지고 맞이한다. 그리고 문을 열어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 집에는 루터가 이사가고 내가 이사와서 주인이 되었으니 내한테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악한 사탄 마귀가 예수님인 줄 알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도망간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우리 속에서 다 그대로 나오면 그 우리 속에서 나오는 한마디 주님의 말씀이 악한 사탄 마귀를 능히 이기고 남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말세에 우리가 꼭 이 세상에 대해서 내야 될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세상을 향해서 내보내야 될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가고 우리 성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가면 그 말씀은 악한 사탄 마귀의 모든 괴계를 이겨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면 우리 속에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물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또 세상을 향해서 그 말씀을 내보냄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은 또 새로운 해의 출발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이 시대가 끝이 안 되고 우리 육신의 죽음도 끝이 아니고 예수님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올 때 오메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납니다. 그럼 지금은 어떠냐? 오메가의 하나님을 마지막 만날 그 하나님을 만나는 한 여정이요 과정에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여정이요 과정은 항상 새로운 출발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 끝은 2026년도 출발이고 또 마지막을 정리하는 것은 새로운 출발점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이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일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한 번 더 정리하고 아직도 풀리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모든 문제를 깨끗이 하나님 앞에 정리해서 그래서 새해 출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그 출발점에서 그 말씀의 디딤돌 위에서 구원의 복음 위에서 새롭게 출발해서 새로운 해는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복된 나날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다 함께 일어서셔서 주품에 품어서서 찬양